함께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곤 합니다. 한번 이 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당장 어제 하루 동안 나는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성지순례 보내드립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험담이 있느니라. 들어보셨죠?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험담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드라마 볼 때 종종 보는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드라마지만 드라마 즐겨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내의 유혹, 시네리.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아시죠? 노래 같아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그렇죠? 시네리.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 그렇죠? 벌써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장보리와 신분이 바뀌어서 극한 상황에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던 악녀 역할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연민정 역할 맡은 분이 선교사님 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근데 볼 때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 드라마 한창 방영할 때 길거리 나가면 막 사람들이 이 나쁜 년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한대요. 실제로 내가 아니라 연기를 한 건데 막 죽어야 돼 막 그렇게 욕을 많이 한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드라마 보시다가 하셨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드라마를 보든 우리 주변에는 내 남편, 자녀, 며느리, 사위, 친정, 시댁, 구역, 식구 다 입술로 죄를 지을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고 계십니까?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종종 아니면 자주 자동차나 버스나 택시 이제 이용할 때 어떤 말의 유혹이 막 찾아오죠. 다른 차량이 막 난폭하고 이기적인 운전을 할 때 사고의 위기를 당할 뻔하면 어떤 말들이 나오십니까? 운전객이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아니면 승객으로 타 있든 삐 해서 삐 해버릴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설마 야 축복한다 잘 가라 이렇게 하시나요? 직장 사업장에서도 많은 유혹들이 있으십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초등부에서도 험한 말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갓 교회에 나온 아이들 중에서는 자기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사용하던 말들을 막 교회에서 거침없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냥 시발이라는 게 너무 붙었어요. 말끝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더라도 뒤에 젊은 아이들이 앉아 있을 때 욕 절반이 그 말의 절반, 대화의 절반 이상이 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대요. 그 학교에서 그러면 그 욕을 처음 가져온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도 욕을 가져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운전하면서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날 때 자신도 모르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하도 운전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뭐 갓댐 이렇게 했대요. 이게 엄청 심한 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아무리 화가 나도 상황이라도 같은 앞에 갓이시지만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God bless you 한대요. 저도 어지간하면 이제 한숨 쉬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가끔은
God bless you나 아니면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분 이러면서 복을 빌어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겁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차량 운전을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를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성도님들 계신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막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조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는 저주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함께 모여서 나눈 대화 중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말들, 그런 저주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복을 비는 말들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근래에 있었던 구역 모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써놓는 인터넷 악플들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너 나가 죽어 하는 말 때문에 실제로 뛰어내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직접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글을 담아 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부 갈등, 부부 갈등, 자녀 갈등, 많은 갈등들이 풀려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으나 혀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덕스럽지 못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원망을 품게 하고 결국에는 함께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칭찬과 격려가 있고 사랑의 말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나 실수로 나오는 말들이 악담이 많지 덕 있는 말, 복을 비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혀는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혀를 다스려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 나눴던 로마서 말씀도 분명히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번 이렇게 저번 주 거를 한번 살짝 훑어볼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번 주에 나눴던 부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여복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고 두려움을 갖고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성도, 선한 말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번 주에 나눴던 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는 축복에 관한 말입니다. 축복에 관한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 부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먼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방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오늘 밥 맛있는 거 나오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니죠. 이 집이 복되게 하시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축복기도 내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습니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일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받을 집이 그 평안이 합당하면 내가 복을 비는 것이 그 집에 임하게 되고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가 빌었던 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면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격이 없으면 대신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축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서 못 받으면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거꾸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까? 내가 저주를 하면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하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입술의 말을 하시되 특별히 이웃의 복을 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을 하지 않는 것이,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복을 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이웃의 복을 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저주의 말보다 복된 말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썩을놈아, 이 돼질려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입이 붙은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옛날 어른들 중에서는 딸의 이름을 주길년이라고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이 길년이에요. 성이 주시고, 정말로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이름입니까? 얼마나 아픔을 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나 배우자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집에 가서 술만 마시면 아니면 술을 안 먹더라도 폭군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분위기와 술에 관대했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더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예전에 신방 다니실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신방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떤 아픔, 상처, 인생의 쓴뿌리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턱끝까지 뭔가 차올라왔으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배움도 적고 막 일은 험하고 그러니까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막 뱉어내는데 그것이 본인과 주변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줄 모르고 내뱉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연약해서 상처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독한 말들, 저주하는 말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쓴물을 내던 그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인해서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듯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던져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저희 초등부 찬양 율동팀 헌신 예배 때 보셨죠? 얼마나 이쁘게 잘합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제 저번 주 불과 어제 그제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MT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해야 될 곡들을 막 집중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애들이 똑똑하니까 금방 배우고 금방 익히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했던 게 제가 아이들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찬양팀이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아이들인데 너희들 똑같으면 안 돼. 찬양하는 자리는 원래는 변화된 사람, 덕이 되고 뭔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서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자라나는 중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서지만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팀 다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막 신앙에 막 뜨거운 분들 다 서시지 않습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 완벽해서 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점차 제가 그 이번 연도 초부터 찬양팀을 모집해서 시작을 했는데 욕을 많이 하던 아이가 욕이 엄청 줄었어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아이들이 요즘 서로 안 친해요. 선후배 관계가 별로 안 끈끈해요. 그런데 서로 막 좋은 것을 떠먹여줘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무슨 이상한 일이야. 예.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초코볼이 나오는데 이거 언니 이거 먹어 이렇게 떠주고 야 너는 이거 먹어 서로 떠줘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먹은 자리를 치우기 시작해요. 예. 여기서 끄덕이는 분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번에 MT 했었을 때 같이 모여서 했었을 때 너희들이 뒷정리 안 하면 나는 다음 MT 없어 했는데 애들이 뒷정리를 안 했어요. MT 없어 했어요. 그런데 이쁘게 잘하는 걸 보니까 그래 MT 있어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너희가 먹은 자리는 치워야 돼. 왜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구별돼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했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일과 다 끝나니까 5학년 아이들이 막 치우기 시작해요. 간식 먹은 거 치우고 상 닦고 막 그러고 있어요. 4학년 애들은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마지막 날에 또 5학년들이 이제 마무리로 치우고 정리하는데 모범을 보이니까 4학년 아이들이 옆에서 뭐라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책상 의자 줄 맞춰 했더니 막 줄 맞춰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투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 번도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나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내 삶을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이
10% 차고 20% 차고 충전되듯이 성령님의 막 발끝에서 차오르는 게 그게 충만이 아니라 내 삶이 전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말씀의 뜻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죄를 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내 입술도 성령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면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도 여전히 악한 말을 입으로 밖으로 낸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 주는 더럽고 독한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세상과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말, 복을 비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어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강 좌우의 나무들이 막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환상은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그 복음으로 인해서 또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인 거예요. 이 환상이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성전, 성령의 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세상을, 영혼들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흘려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그 기사 같은 거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어떤 아프리카인지 어떤 부족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마을 가운데 생기면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다 둘러싸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나에게 해줬는지, 이 사람이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 가운데 있던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울어요. 예.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야, 뭔가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뭔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의 변화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부모님들 놓고 설교할 때 할 이야기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세상을 죽이고 악하고 독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 복을 비는 말, 복음의 말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로 쓰는 거 보니까 이때 당시 신약교회 초대교회들에서도 악한 혀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으면 편지로 씁니까? 그렇죠? 사도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마다.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혀를 제어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있는 자리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생명수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읽어가는 그런 덕스럽고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